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두 가지 말며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무슨 말입니까? 아끼지 말라라는 것은 베풀라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베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아낌없이 베풀 수 있습니까?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너에게 지금 무엇인가 베풀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 아낌없이 어떻게 하라? 베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런 말은 뭐예요? 내일 와도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있는데 뭘 내일 또 옵니까?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도와주라는 거예요. 베풀기를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게 마땅한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이 잠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나니.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받는 것도 참 좋잖아요. 여러분 추석 때 선물 많이 받으셨나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하지만 그것도 좋지만 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작은 것 목원들에게 나눠주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분들 보면 그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 알아요. 그러나 있음에도 베풀기를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그렇게 베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지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껏 베풀어야 돼요. 나누어줘야 돼요. 저도 공부를 참 이제는 공부를 덜 하고 이제 시험 안 보잖아요. 이게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뭐 뒤돌아보면 대학교, 대학원, 또 신대원, 또 박사과정, 이 12년. 근데 공부할 때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참 노트 필기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 거보다 더 나아, 좀 보여줘 하면 아낌없이 보여주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 안 보여줍니다. 절대. 본인만 시험 잘 보려고 다 감춰가지고. 저는 제 거 보여달라고 하면 늘 오픈합니다. 뭐 별로 없는데 보려면 봐라. 이것도 여러분 아낌없이 베푸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물질뿐만 아니라 누군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나만 위해서 모아두는 것,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배웠어요. 이 말을 가만히 보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좀 대접받고 싶다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먼저 밥을 한번 샀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어떻게 해요? 밥을 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절대 안 삽니다. 내가 3번, 4번, 5번 사줘도 한 번도 안 사주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웃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한 번 사주십니까? 사주기에 좀 아깝거든. 그냥 커피라도 타주세요. 뭐라도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 공동체에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이거 인색한 거예요. 냉정한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즉각적으로 네 손에 힘이 있거든, 베풀 능력이 있거든, 그런 시간과 건강이 있거든, 그 즉시 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우리의 한 달의 사례가 있습니다. 한 달 우리 어떤 각 가정마다 그 한 개의 예산이 있을 텐데 나눠줄 것을 어느 정도 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또 감사할 것은 감사함으로, 또 내가 이것은 10,000원밖에 안 되지만, 5,000원밖에 안 되지만, 1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번 달에 이 금액은 내가 이웃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커피 한 잔 쏜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에 정하여서 할 때 더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없으면 정말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사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는 아깝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너무 아깝게 그렇게 인색함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새벽 기도회 때 제 얘기를 했지만 1부 때는 제가 안 했는데 2부 때 잠깐 하자면, 제가 이렇게 베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사실은 저도 학창시절에 뭐 없는데 뭘 누구 사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고등부 아이들 햄버거 한 번 사주고, 또 없는데 우리 대학생들 밥 한 번 사주고 이러면 계산적으로 따지면 제가 늘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늘 넘쳐요.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그걸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까마귀가 물어다 주더라. 이런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얼마 있어야, 내가 어느 정도 쌓아야 뭘 하겠다, 아니요. 지금 궁핍함 중에, 오히려 모자람 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정한 대로 베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마땅한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이웃을 그 조금 사랑하는 거, 그게 무엇이 아깝냐라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을 목숨까지 내어주며 너를 위해 십자가 내놓았는데 그 사랑의 100분의 1, 아니 10,000,000분의 1이라도 왜 못하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웃 사랑하는 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물질로든 시간이로든 지식으로든 무엇으로든 베풀기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몸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웃에게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우리의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좋습니까? 해하려고 왜 꾀하지 말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웃이 옆에서 평안히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때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달파요. 옆을 보니까 뭐가 생겨요? 시기심,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이웃을 해하려고 꾀한다라는 것은 나쁜 짓 한다라는 거예요.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네 이웃이 너에게 악한 일,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까닭도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 시기심 때문에 자꾸 나쁜 짓 하고 해하려고 하고 싸움 걸고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 가보면 그 공동체에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싸움닭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말 안 듣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이 그런 말 들으면 큰일 납니다. 평화를 세워가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 가만히 있는 사람, 말만 들고 말을 지어내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그래서 분위기 다 망치고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이기 시기심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독성, 아주 파괴력이 엄청난 이 시기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 사건 알잖아요? 가인이 왜 뭐 때문에 그 아벨을 죽였어요?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갑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관계, 오늘은 좋은 관계이지만 이 시기심이, 이 독한 악독한 시기심이 내 안에 이 자리 잡고 이게 커져버리면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없는 거예요. 이게 시기심이 살인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5장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 시기가 내 마음에 있을 때 이 시기를 내버려 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기의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렇게만 해보십시오. 시기심이 들어올까요? 그냥 같이 내일처럼 기뻐해 주는 거예요. 울 때 정말 내일처럼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있으시죠? 형제들 가운데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요? 내가 힘들 때 누가 도와줘요? 형제 자매가 도와주잖아요. 제가 한참 공부할 때 영어 학원도 다녀야 되고 탭스 시험도 봐야 되는데 돈이 없네요. 그래서 꿍꿍 앓고 사례비 갖고 안 돼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창근아 탭스 학원 다녀, 또 시험 떨어지면 안 돼 하고 돈을 보태줬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죠. 왜요? 형제들이 도울 수 있는 힘이 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 누굽니까? 우리의 가족이에요. 우리의 형제예요.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주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이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면 돼요. 슬퍼하고 힘들어하면 같이 울어주면 돼요. 그러면 누가 행복해요? 내가 정말 행복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같은 기관, 같은 부서에 있는데 자꾸 해롭게 하고 괴롭히고 없는 말 만들면 결국 다 나에게 돌아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신앙생활이 복되지 않아요.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은혜로 50년, 행복으로 50년을 달려갈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지혜를 잘 깨달으셔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패역한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정직한 자, 하나님께서 교통한다는 말이 뭐예요?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늘 그 성도와 같이 말하고 같이 길을 안내해주고 늘 품에 품어주시고 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패역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이 패역한 자와 악인의 집 거의 동일한 거예요. 정직한 자, 의인의 집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집에는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자, 의인의 집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집이라는 의미가, 이 솔로몬은 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가정에 한 사람의 정직한 자, 한 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면 아간이 한 사람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과 딸들 모든 소유 돌로 쳐 죽임당하고 불살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면대로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 이 한 사람이 경건하여 의를 행할 때 그 가족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여졌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 백부장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경건해지고 다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신방 가보면 목사님 제가 일대입니다. 제가 기도해서 우리 남편 구원하고 우리 형제들 다 교회 다니고 있고 우리 친지들 다 교회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작년 올해도 우리 교회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간절히 기도해서 온 가족이 교회 등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너무 감격해서 성경을 다 통독 벌써 했고 지금 통독을 쓰고 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나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가족이,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이 복된 믿음의 가정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34절부터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 정직한 자, 악인의 집, 의인의 집, 그 다음에 거만한 자, 겸손한 자. 여러분 거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고요. 잘난 체 하는 사람, 자기가 최고인 사람,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아주 가사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높고 전지전능 위대하신데 하나님 앞에서 나 잘났다고 똑똑한 체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고요. 반대로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겸손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조건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세요. 그러면 시기가 안 찾아와요. 잘 한번 해보세요. 사실 목회자들에게 제일 이 시기가 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설교 은혜롭네요 할 때 기분 좋지만, 우리 부목사님 설교가 더 은혜롭네요 하면 나도 모르게 분발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시기의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이거 제가 옛날 얘기고, 지금은 저는 그렇게 보면 우리 목사님들 다 저보다 설교 잘하세요. 진짜로. 이거 아시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 조사님 설교 잘하세요. 그러니까 시기의 마음이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시라고요? 낮게 여기라고요. 자세히 생각해보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면 나보다 나은 게 반드시 있어요. 뭐라도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된다. 계속해서 대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의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사람은 패역한 자요, 악인이요, 거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하시겠습니까? 평생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인생을 미련하고 어리석게, 거만하게, 악하게, 패역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늘 겸손하고 의인의 자리에 서고 정직한 자로 살아가면서 늘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 이웃을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평화롭게 가만히 있는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라고요. 우리 교회가 평안한데, 우리 가정이 평안한데, 우리 목장이 평안한데 그 평안을 깨트리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분열과 분쟁이 있는 곳에 우리는 사랑을 심고 화평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자꾸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쟁하고 분열하고 억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전쟁을 멈춰지게 해주세요. 종식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지금 안타까운 소식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6.3 지진으로 인해서 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 이웃을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택하십시오.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목원이 될 수도 있고, 5년 전에 10년 전에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전도 대상자들, 그 한 사람을 택하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를 위해 사랑과 관심과 모든 것을 베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